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싫어요.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인생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걷어주시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거기에는요, 고난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치는 그런 목축업자잖아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소와 양이 먹을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풀들이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가운데서 결정했습니다. 애굽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애굽에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양과 소를 치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애굽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죠.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되죠. 그리고 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 가는데, 외국으로 이사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냥 결정하고 간 거예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다가 걱정이 됩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아내가 예쁘면 자랑거리지 어떻게 걱정거릴까?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날 죽이고 우리 아내를 빼앗아가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꾀를 냈습니다. 아내한테 말합니다.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자. 애굽에 가서는 오빠 동생 하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애굽에 갔더니 사람들이 아브라함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부부를 왕궁으로 초대한대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후궁으로 삼겠대요.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상을 줍니다. 종도 주고요. 그 다음에 소와 양도 주고요. 나귀와 낙타도 줍니다. 아주 푸짐하게 상을 줍니다. 겉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대박난 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후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권세가 집안이 된 거예요. 게다가 또 풍성한 상도 받았잖아요. 앞길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도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자 왕궁에서 나옵니다. 왕궁에서 나오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애굽 왕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때서 애굽 왕이 조사해 봤더니 동생이 아니라 아내인 거예요. 애굽 왕이 불같이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너는 왜 나를 속이느냐? 당장 내 아내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나와요. 아브라함이 면목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아내 보기가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무슨 고난입니까? 아브라함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흉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를 애굽에서 빼앗겼습니다.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가정이 회복되었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고난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비겁하구나. 아내를 팔아먹을 정도로, 아내를 버릴 정도로, 나의 생명 때문에 아내를 버릴 수 있는 비겁한 자구나. 그리고 나는 무능하구나. 아내를 빼앗겼을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서 나와야 될 정도로 나는 무능한 자구나.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나는 부자다, 나는 신앙 좋다, 나는 축복받았다,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 속에 감춰져 있던 비겁함과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제멋대로 행동했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아브라함의 부부를 구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 한마디 못하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왕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애굽 왕으로 하여금 두 손 들게 만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자기 속에 있는 이 비겁함, 자기 안에 있는 이 무능함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비겁함과 무능함을 보면서 자기를 의지하기보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신앙의 유익이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이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장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과 겨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왕들이 어떻게 하면 다윗 왕하고 친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윗 왕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서죠. 백성들이 평강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몇 명인지 파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총사령관을 불렀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총사령관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총사령관은 마음속에 이것은 아닌데 싶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다윗 왕이요 재촉합니다. 당장 내 가서 숫자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숫자를 파악했는데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95만 명이에요. 근데 다윗도요, 다윗 왕도 실수했죠. 무슨 실수를 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네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허락받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왕이요 기도하지도 않고요 그냥 실시하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이제 장정의 숫자가 95만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95만이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다윗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내가 왜 이랬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건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세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겁니다. 그 동기가 문제예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한 동기가 뭐냐?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다, 이 나라가 이 정도다 해가지고 다윗이 뭡니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교만하죠. 왕이 교만하죠. 백성들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기가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떠나서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비가 내리려면 하늘에 먹구름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려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패망하려면요 교만이 올라와요. 어떤 나라가 패망하려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제 검은 구름이 올라오면 큰 비가 내리듯이 교만하면 그 다음에 패망이 오는 거예요. 그 총사령관이 다윗 왕한테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총사령관은 알고 있어. 이거 아닌데, 이게 하나님 앞에 교만인데 왕한테 교만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려 하십니까? 말이 안 들어와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옆에 사람들의 말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것은 내 일을 방해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재촉해서 빨리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자, 왕이 교만하면 백성이 교만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재앙이 오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7년 동안 흉년이 듭니다. 둘째는 뭐냐? 왕이 적군한 때 3개월 동안 쫓겨다닙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땅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이 차라리 3일 동안 전염병이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자그만치 백성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교만한 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릎 꿇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안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쟁에서 이긴 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군사, 우리의 백성들 때문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띄시면 우리는 그냥 전염병에도 3일 만에 7만 명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때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다윗 왕한테 말합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갔습니다. 아라우나가 왕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엎드려가지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이 마당에서 제사 드리러 왔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소도 있습니다. 장작도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왔다. 회개하러 왔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값없이 회개할 수 있겠느냐? 이 마당도 사고 소도 사겠다. 그래서 값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는 뭐예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고 이 백성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는 것이 번제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화목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 원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재앙이 끝이 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다윗 왕이 돈 주고 사서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돼요. 자, 예루살렘 성전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신 그곳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자, 다윗 왕에게 고난이 있었죠. 다윗 왕한테 고난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난이? 다윗 왕한테 고난이 있어요? 무슨 고난이에요? 전염병의 고난입니다.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 내가 전쟁터에 있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내가 교만해지고 우리 백성이 교만했구나. 교만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이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박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일생 동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어서 자신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회자한테 받다가 천국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에 그분의 강연을 몇 번씩 들었어요. 근데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부흥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그러는 거예요. 정 목사 교만하다. 말하는 것도 교만하고 걷는 것까지 교만하다. 사람들이 막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아마 교만하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나를 교만하다고 그럴까? 자기들도 열심히 하지. 아니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교만하다고만 해.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교만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정말 교만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러는 깜짝 놀랐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있더래요.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한테 성적 매기는 것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자기 반 친구들을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점수로 보는 거예요. 쟤는 60점짜리야. 쟤는 80점짜리야. 쟤는 50점짜리가 날뛰네. 그러니까 이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점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회하면서 목회자들을 그렇게 보더라는 거예요. 저건 낙제인데 저렇게 목회해서 어떻게 교회를 하려고, 전 낙제야. 저렇게 욕심부리다가 말년에 힘들 텐데, 저 사람은 80점은 되겠는데. 그렇게 목회자를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하다, 목회자를 점수로 평가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교만했구나. 나는 충성하는 줄 알고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너는 왜 낙제라고 평가하고 정죄하느냐? 그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그를 도울 수 없겠니? 많은 목회자들을 보고 네가 평가하고 단점이 뭐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위해서 네가 중보기도 할 수 없겠니? 그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목회자를 보고 평가하고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은혜 주시라고, 나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라고 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변화되더래요. 그렇게 자기를 교만하다고 그렇게 하신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작은 교회 목회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그 큰 교회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분들을 도우려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그랬더니 교만하다고 하던 분들이 자기의 친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충성스러운 종이다. 근데 저분들이 문제다. 자기가 교만한지를 몰랐죠. 근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다가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는데 그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다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 안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자기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해서 자기 영혼이 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고난이 싫어요.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거기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아브라함이 흉년이 왔어요. 그 다음에 부인을 뺏기게 되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비겁한 자구나, 내가 무능한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내가 일생 동안 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야겠구나. 다윗 왕이 나라 평안하다, 나라 강성하다, 충성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자꾸만 교만의 싹이 올라오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 교만한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는요,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요, 교만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다윗 왕의 공적비를 세운 게 아니라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기초를 놓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다. 감추어진 나를 볼 수가 있다. 우리는 나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아는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 아는데 나는 몰라요. 고난 가운데서 내 본 모습이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서 나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